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나비 넥타이 맸다고.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도에는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말씀 받았습니다. 300용사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언젠가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년의 응답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복음 속에서 자란 렘넌트 통해서 앞으로 천년의 응답 받을 제자들이 나오겠죠. 이것은 앞으로 계속 성취된다고 저는 믿고요. 박 목사, 제가 박 목사인데요. 과거에 굉장히 무기력했어요. 굉장히 무능력했어요. 굉장히 무응답이었어요. 이게 딱 이제 오래되니까 상처로 딱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울해지고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나고 슬퍼지고 불면증도 오고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랬어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지고 나는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 맞는데 현실을 보면 너무 우울한 거예요. 암담한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그런데 93년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 목사님 통해서 복음 핵심적 되는 내용을 딱 듣는 순간에 살았다. 할렐루야. 왜 저 비밀을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방황했을까? 그때 진짜 주님을 만난 것 같이 이 말씀이 제게 확 부딪혀 오게 됐고 그때 제가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래된 각인된 게 있습니다. 뿌리 내린 게 있습니다. 체질화된 게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게 하루 이틀 아니고 우리 나이 수만큼 저 같은 경우는 58년, 59년 동안 뿌리 내린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잘 안 돼서요. 이게 치유되는 방법은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할 때 굉장한 성령 역사 있습니다. 집중해서 말씀 묵상할 때 굉장한 역사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굉장한 흑암이 무너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거든요. 집중이란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3 수능생이 얼마 전에 수능을 쳤습니다만은 고3 수능생을 아들을 둔 엄마가 얼마나 애가 탑니까? 아이가 막 밤을 새다시피 공부하고 TV도 못 켜고 전부 신경이 고3 아들에게 가 있는데 애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니까 밤 1시쯤 돼서 간식을 만들어가지고 아들 방을 기웃기웃 하다 보니까 불은 켜져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고요하게 문을 열고 이렇게 간식을 가지고 들여다 보니까 책상에 엎드려 자는 거예요. 얼마나 측은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책상 앞에 이렇게 서붙여 놨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주간 동안 열심히 하자는 건 줄 알고 읽어보니까 떨어져서 울지 말고 웃으면서 포기하자. 혹시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학생이 너무 공부를 못하니까요. 막 다른 애들 막 올라가 버렸으니까 못 따라가서 포기해버리고 이제 출석만 하고 있는 거죠. 그 시간에 장난 삼아 만화 그리고 앉았고 공부 안 하고 왜? 못 알아들어요. 기초가 확 뛰어가 버리기 때문에 포기된 상태에서 출석만 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이거 안 되거든요. 우리가 말씀 받고 집중해서 이거 치유받아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 꼭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제 책에서도 썼는데요. 군뱅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비로 부활하기 전에 구더기로 살아갈 때에 똥통 속에서 기어다녀요. 이 군뱅이로 기어다니는데 토끼가 지나가도 발 앞으로 배가 터지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돌 하나 있어도 큰 산이에요. 실개처럼 물이 쩔쩔 내려가는데 큰 홍수예요. 그런데 그게 집을 짓고 있다가 나비가 돼서 부활해서 확 나오게 되면 호랑이가 따라와도 괜찮습니다. 왜? 날아다니니까. 룰루랄라죠. 강물이 흘러도 괜찮아요. 왜? 날아버리니까. 강도 건너가요. 절벽을 만나면 날아가 버리면 되니까 절벽도 문제 안 돼요. 그런데 나비 세계가 있는 줄 모르고 군뱅이 세계가 나의 평생 올감인 줄 알고 군뱅이로 살아가면 참 곤란한 거거든요. 능력받고 그리스도 전문가 돼서 나비처럼 살게 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란처럼 살다 끝나는 인생이 있고 닭처럼 부활해서 새로운 세계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비처럼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버리면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 보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 얘기 나와요. 소경이니까 뭐 직업을 못 갖죠. 거리는 생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 앞에서 많은 사람이 성 내로 들어가 성 밖으로 나오는 그 문 앞에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거린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아나고 나병자도 나았고 중풍병자도 나았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을 만나고 싶은데 사모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여보세요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 계속 소리 지르니까 시끄러워 조용해 막 소리 사람 전부 꾸중을 해요. 더욱 소리 지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 걸음을 딱 멈추신 게 있지요. 저 사람 오라 해라. 안심하라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요. 이 사람 겉옷을 확 집어던져 버리고 이 거지에게 겉옷은 이불입니다. 외투입니다. 재산 1호입니다. 그걸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도 안 보이는데 막 뛰어갔대요. 어쨌든요. 예수님 소리 나는 쪽으로 탁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됐어요.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바라고 네가 내게 이렇게 소리 지르냐. 몰라서 묻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분명하게 구하라는 거죠.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눈이 열리니까 사람 두 번 다시 앉아서 구걸할 필요 없죠. 왜? 우리는 늘 보니까 보는 거에 대해서 감격이 없죠. 소경돼서 몇십 년 있다가 눈이 열려버린 사람은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겠어요. 나를 원래 소경 눈이 열렸다고. 왜? 예수님 만났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라사 광인 얘기 나오죠. 군대 귀신 들렸습니다. 너무 귀신 들려가지고요. 집을 뛰쳐나오고 무덤 사이 거쳐하면서 옷을 다 벗고 사람들이 여러 번 쇠고랑에 묶어놔도 얼마나 귀신의 힘이 센지 다 끌어버리고 아무도 통제가 안 되나. 제어할 힘이 없대요. 돌로 자기 몸을 막 상하면서 무덤 사이 거쳐하면서 얼마나 사나운지 지나갈 사람 지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을 우연히 지나가다 마주친 게 아니고 일부러 배 타고 오셔가지고 이 사람 무덤가에 공동묘지에 소리 지르고 있는데 거기 와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이 사람 만나서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 돌아갔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이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간 투자했죠. 돼지 2,000마리. 이 사람 들려도 귀신 나와서 돼지에 들어가 보면 돼지 2,000마리 받아들여 몰살했다 그랬거든요. 많은 물질을 투자하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을 치유해 버렸는데요.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 만나버리고 귀신 떠나버리니까 정신이 온전해져가지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저는 옷을 벗고 있었는데 옷을 단정하게 입고 아멘 아멘 말씀 받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그곳을 떠날 때에 이 사람 따라오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죠. 네가 네 가족에 돌아가서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알려라 하니까요. 이 사람이 거라사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데가볼리라고 하는 큰 도시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전도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는 흉악하게 귀신 안 들려봐가지고
그냥 건강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는데 이 사람 워낙 흉악한 귀신 들여서 한평생 귀신이 끌려다니다가 귀신 떠나버리고 정신이 맑아지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얘기 나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중동 지역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법이 없어요. 남자를 일부 다쳐져야 여자를 여러 명 거느릴 수 있어요. 무슨 일인지 남편이 자꾸 여자를 버려요. 첫 번째 남편도 버리고 두 번째도 버리고 세 번째도 버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버림당했어요. 여섯 번째 남의 남자하고 불법으로 동거 생활하고 있는데 왕따를 당해서 사람들이 전부 더러운 여자 하니까 아무도 물기를 하지 않는 정오에 사람 눈 피해서 물기를 나왔다가 예수님 만나 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으로 들어가서 나의 모든 과거를 정확하게 마친 이분을 너희들도 만나보라. 나는 이분이 메시아라고 확신한다면서 와보라고 막 데리고 왔는데 사마리아 수가성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죠.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 얘기 나옵니다. 이 사람이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살에 병이 들어서 38년 동안 병을 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랜 병에 효도 없다고 38년 동안 아프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힘들었겠어요. 가족도 다 포기했어요. 베데스다 우물가에서 미신에 따라서 천사가 물 떠가고 거기 먼저 난다는 그 소문에 의해서 와서 있었는데 물이 움직일 때 가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아무 소망 없는 줄 아시고 가까이 오셔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어요. 그때 바로 회복돼 버린 줄 믿습니다. 완전 회복돼 버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온갖 질병에 시달리다가 건강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 전했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어부들인데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이 어부들이었는데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인데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사도로 큰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27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세리들, 세무서 직원들은 완전히 강도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의 세무공무원 되어서 절반은 자기가 삥땅하고 절반은 로마에 상납하는 허가된 강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리들을 창기와 세리, 몸을 파는 사람과 세리를 같은 동급으로 취급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됐거든요. 완전히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니까 나병자 10명이 나병이 걸리면 레위기서 13장 14장에 보면 가족들하고 격리가 돼야 돼요. 법적으로 격리돼 버려요. 왜? 전염병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병자끼리 같이 다녀야 되고 건강한 사람 모르고 접근해 오면 깡통을 막 두드리면서 우리는 나병자들입니다. 오면 안 됩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소리 지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전염병이 옮아가 버린 돌마 죽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따로 살아야 되는 소외된 집단이었는데 예수님 만나러 이렇게 병이 나아버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한 사람 바뀌어버린 사람 되죠. 자, 10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9장 1절로 41절에 보니까 소경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눈이 열려져 버렸어요. 눈이 열려지니까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전도자로 바뀌어졌죠.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대제사장 앞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하는 증인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로 25절에 보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가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노예가 도망가면은 사형당하게 돼 있어요.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다가 바울을 만나가 바울의 신복이 되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초대교회 감독이 됐어요. 요즘 말로 하면 총회장 목사님 돼버렸어요.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새해에는 꼭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저주에서 사탄에서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까 일부 예배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제 하나의 홍수를 드리게 됩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 운동하는 사람은 홍수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갈대아가 이루어집니다. 이 갈대아는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거든요. 저주의 땅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에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노예생활 400년 동안 노예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피를 바르는 순간에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죠.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이건 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니까요. 에스더 4장 14절로 16절에 바벨론의 바사라는 곳에 포로를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순간에 바사라고 하는 바사의 포로로 끌려간 데서 총리가 되어지고 왕후가 되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났거든요. 여섯 번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순간에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고백을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로마가 일어납니다. 로마에서 속국이 되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제자 삼을 때 유리 방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를 못 붙잡은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했거든요. 막 600만이 학살당하기도 히틀러에 나가기도 하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은 자마다 굉장한 응답을 받고 시대를 살린 사람, 아까 유 목사님께서는 루터 얘기했는데 그런 응답을 막 받았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 오직 성령 충만 증인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고난이 끝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10번째, 우리는 새해 반드시 탈출을 해야 되겠어요. 탈출. 그럼 이 탈출이란 말이 뭐냐? 가난에서 탈출해야 되겠어요. 아멘? 무능에서 탈출해야 되겠어요. 무응답에서 탈출해야 되겠어요. 무기력에서 탈출하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진짜 기도한다면 벗어나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와 나사로, 그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 부자는 지옥 갔고 이 나사로는 예수 믿는데 쓰레기통 뒤져서 온몸에 헌데라는 개들이 와서 핥아주고 말이죠. 쓰레기통 뒤져서 먹다가 천국이로 가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냐, 그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서 가난에서 무기력에서 무응답에서 무능함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꼭 올 한 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언약이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운동해야 돼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되지만 너희 직장으로, 학교로, 병원으로, 공단으로 너희 삶의 현장에서 무인도가 아닌 이상 사람들 만나니까 거기서 제자를 찾아 세워야만 된다 그랬어요. 이걸 주님이 승천하실 때 남긴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 눈이 열리면 그 사람이 보여져요. 조금 전에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필애 피택 권사님께서 한 분 소개한다고 잠깐 모시고 올라왔어요. 부천에 사시는 분인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니시다가 쉬고 계신 분인데 복음을 전했더니 막 갈급하게 예수님 영접하고 들어보니까 보통 교회가 아닌 것 같아서 목사님 인사드리고 싶어 왔다 이렇게 하셔서 제가 책을 하나 선물해 드렸거든요. 그러면 김필애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복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런데 보통 사람들 우리 교회 가자 이러는데 이 집사님은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서 나를 영접시켜주고 구원의 확신 주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될 거죠.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하게 일어나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많은 사람이 지금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계속 주면 이 사람 치유가 돼버려요. 치유되면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13절, 24장 13절로 35절에 보니까 기존 신자인데 확신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확신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아줘라. 제자로 바꿔줘라. 이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을 보니까 우리의 후대, 렘넌트를 살려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이 후대 사는 것, 렘넌트를 살리는 거거든요. 이게 너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만 된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요걸 딱 붙잡았는 걸 보고 언약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지금까지 무기력, 무능력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안 돼요. 떨어져서 우는 것보다 웃으면서 포기하자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도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니까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칼.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창. 다시 말하면 무기를 만들어라. 네 자신을 무기처럼 만들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우리가 말씀으로 딱 무장하는 것이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공격을 전 말씀으로 물리쳤거든요.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 안 돼 있으면 기회가 와도 쓰임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뭐 깽이도 많이 쓰고 톱도 많이 쓰고 낫도 많이 쓰잖아요. 호미 같은 것도 오래 쓰다 보면 뭉뚱해서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마을에 대장간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무디어진 연장들을 가지고 가면 붉은 장작개비 속에 계속 돌아가는 거에 바람을 막 불어가지고요. 이 붉은 장작개비 속에 이제 갱이도 집어넣어 놓고 여러 가지 연장을 넣어 놓고 대장장이가 그 달아 있으면 집게로 집어가지고 막 두드린 거죠. 날카롭게. 망치질을 계속해요. 두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시켜가지고 거기서도 막 갈아요. 계속 갈아가지고 완전히 날카롭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시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약한 자도 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따라 주시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러므로 나도 강하다. 나는 강하게 살 것이다. 아멘.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 패배의식이 젖어서 정말 막 패배한 사람처럼 완전히 그렇게 사는 거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되지만 좀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기력하게 사는 거 완전 패배의식 젖어가지고 막 비참하기를 비실비실한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입으로 시인하라 했는데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말을 다 들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해 버리겠다 그랬거든요. 시편 94편 9절에 보니까 길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냐. 들을 수 있는 길을 지으신 자가 안 들으시겠냐 그랬거든요. 볼 수 있는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겠냐 그랬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드신 마음의 생각을 모르시겠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해 버리겠다 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니까요.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열매를 지어버린대요. 그리고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요. 말한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 10명 못 들어가게 해버리죠. 여호수아 가려면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가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약하다, 나는 못한다, 못해요.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나는 못한다, 안 된다, 안 되게 해버려요. 하나님 능력 안 믿으니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약한 자도 이거를 나는 강하다고 말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을 퍼뜨린 말이니 이런 말이 나와요. 악성 종량은 암덩어리입니다. 마치 우리가 몸속에 암을 집어넣어버리면 멀쩡한 사람이 암 환자 돼버린 것처럼 이 불신앙의 말이 암덩어리 말이 있단 말이죠. 이건 무서운 저주예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그래서 절대 불신앙 말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제 혼자서 말씀 묵상할 때는 박용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박용배에게 더하시리라. 너란 말에 제 이름을 갖다 붙여요. 그게 레마, 아까 유목사 레마라 얘기했는데 그 레마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내게 성취될 말씀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저는 날마다 순간마다 늘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박용배에게 임하시면 박용배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주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믿음에 말도 못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박용변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박용배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방송배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란 말에 저는 전부 제 이름을 제 혼자서 말할 때는 혼자서 묵상할 때는 계속 그걸 시인을 해요. 왜?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저는 거기에다가 제 이름 갖다 붙여요. 여호와께서 박용배에 말씀하시되 박용배는 박용배 고향과 정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박용배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박용배로 큰 민족을 이루고 박용배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박용배는 복이 될지라. 박용배를 축복하는 내가 복을 내려 박용배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박용배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 내게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저는 시편 23편 1절로 6절을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박용배의 목자시니 박용배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박용배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거기 다윗의 그 고백을 저는 전부 나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의 말씀으로, 제가 전에는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재수없고 나는 모든 게 안 좋고 이렇게 알았는데 복음 만나보니까 틀린 얘기였어요. 속고 있었어요.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이 사람들처럼 내 인생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졌고, 제가 다른 사람 몰래 제 혼자서는 계속 시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내겐 더 이상 무기력, 무능력,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축복할 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겠지요. 군뱅이가 나비로 바뀌어지는 거겠지요. 다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맞다면 우린 도전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천국의 모든 축복은 그런 뜻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도전한 자에게 하나 줘버린대요. 여기서 나는 완전히 포기된 상태에서, 떨어져서 울지 말고 웃으면서 포기된 상태에서 학교 학생 가서 공부를 못해서 가외해서라 따라가야 되는데 아예 막 포기해버리고 출석만 하고 다른 게임만 하고 앉았다가 안 듣고 이제 다른 짓 하다가 출석만 하다 왔다 갔다 하면 평생 가난해야 돼요. 평생 무기력해야 돼요. 거기서 계속 그렇게 있는 건 사탄이 속는 거거든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탈출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돼요. 창세기 32장 28절. 야곱이었는데요. 야곱이란 말 뜻이 발꿈치를 잡다. 형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쌍둥이였거든요. 야곱이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붙였어요. 야곱이란 말은 발꿈치를 잡고 넘어뜨리라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지나가서 발목 딱 잡으면 넘어집니다. 그 야곱은 이름 그대로 아버지 속이죠, 형님 속이죠, 외삼촌 속이죠. 가는데 막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가는데만 속이고 막 인본주의 쓰는데 죽도록 고생하는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가지고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란 말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깁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졌다 하고 응답해 줄. 아이가 자꾸 울면서 뭐 달라면 엄마가 막 처음에 안 돼 하다가 졌다, 내가 졌다 해줄게 하고 네 하고 싶으면 되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야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경제를 배우게 하는 시간이고 정치를 배우게 해서 총리 수상이 되게 해서 세계복음화를 만들어요. 얼마나 하나님 멋있습니까? 노예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노예였는데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화잖아요. 세 번째 보니까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니까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최고의 왕이 되게 해버린 거죠. 근데 이 다윗이 그때는 총이 없으니까요.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었는데 곰이나 사장 나타나 자꾸 양을 물고 가요. 그래서 물맷돌을 던지는 이 연습을 했는데 백발백중 하도록 이 다윗이 돌 던지면 막 백발백중 사자도 머리 탁 맞아가지고 사자가 쓰러지게 만들고 사자를 입을 찢을 정도로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돌 던지는 연습했겠어요? 얼마나 했겠어요? 수십만 번 던졌겠죠. 하루아침에 안 된단 말이죠. 그걸 훈련이라고 그럽니다. 훈련.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총리가 되겠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새 정권이 바뀐 동안 70년 동안 총리 자리에 있으면서 바벨론 복음화, 바사나라의 복음화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거든요. 전부 이제 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일어난 일들입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에스더서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바사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총리가 되어지고 왕후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보니까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었죠. 아까 유 목사님도 라합 얘기하셨는데요. 이 라합이 뭐 특별한 일한 게 아니거든요. 정탐꾼 숨겨주었어요. 기생입니다. 완전 인생 실패된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 사람들 아무 관심도 없는 술 파는 여자였는데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믿음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탁 이제 헌신했는데 예수님이 조상이 되어지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의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농부였습니다. 엘리사가. 농부였는데 최고 가는 선지자가 됐어요. 7,000명의 제자를 키우는 불말과 불병과 돈대지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 주셨거든요. 왜? 7,000명을 선지자를 세우니까요. 빌레몬서 1장 1절 25절에 보니까 완전히 노예였는데 이 사람이 초대교회 감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전부 이렇게 시대가 바뀔 만큼 축복받은 사람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도 그냥 된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에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훈련 받으라 해도 훈련을 잘 안 받으셔요.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들, 훈련에 뛰어다니는 사람들 지금 보이지 않게 계속 300 용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복음 편지를 강의하고 주일 오후 시간에 EBS 교육을 강의해서 우리 교육자들 회의하는 가운데 우리 양전사님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축복받는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남자 성도님이 왔어요. 갈급하게 복음 듣고 왔어요. 이 사람은 교육자들은 지금 몇 명 되지도 않고 굉장히 바빠요. 바쁘니까 평신도 장로님 중에서 안수 집사님 중에서 집사님 중에서 이 새로 등록한 새 신자를 앉혀놓고 주일날 오후에 한쪽에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차근차근하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받는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양육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기본적인 메시지 양육해 주는 사람이 EBS요. 에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 개인 양육자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새 신자가 와서 등록하는데 이 사람을 붙잡고 앉아가 기본적인 메시지 줄 사람이 없어요. 장로님이 이분마다 좀 양육하세요. 집사님마다 좀 양육하세요.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오후 시간 또 금요일 수요일날 시간 날 때마다 훈련 메시지를 자꾸 하면 그러고 제가 그 사람들 EBS 할 사람 또 모여라 개인 양육할 사람 모여라 해가 또 개인 시간 맞게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주일 오후 시간에 어차피 설교해야 될 시간에 그런 메시지를 하면 이제 EBS반 모여라 하면 EBS 나는 이제 내가 좀 준비해가지고 새 신자가 왔을 때 그 사람 1대1로 내가 양육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EBS 교육을 하거든요. EBS 반에 5명 모여도 괜찮고 10명 모여도 괜찮고 그 사람들을 훈련해가지고 우리 교육자들 다시 훈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새 신자를 자꾸 양육해주면요. 하나님 그걸 그리 기뻐하시거든요. 그걸 축복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왜? 귀찮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축복인 줄 모르니까. 하나도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하시는 거 봐서
조금만 준비되어지면 EBS 양육 잘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세상 얘기는 잘하거든요. 옆에 사람 보고 하면서 하세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영적 일이니까 어렵게 보였어요. 그거 해버리면 큰일 나니까 마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훈련해도요, 죽어도 나는 포기했어. 포기. 정 포기한 사람은 저 밖에 전도지 하나 전달하세요. 이거라도 하세요. CD를 하나 갖다 주세요. 단소리 못하겠고 이거 한번 들어봐요. 이건 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거 할 사람 그걸로 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새 가족이 많이 옵니다. 이 사람을 붙잡고 1대1로 양육해 줄 사람 없다니까요. 그거 주일날 말이라도 헌신하고 그걸 조금만 준비하면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왜? 많은 사람인데 그거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 38절에 휘어져 추수하게 되는 낫을 대는 사람이 없다 그러거든요. 낫만 대면 막 수확이 되는데 낫을 휘두를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제자반을 만들어서 할 텐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훈련비 내고 본부에 가서 휴가 받아서 3일씩 4일씩 계속 훈련 받으러 다녀. 직장 때문에 시간도 오고 돈도 오고 돈 하나도 안 내고 주일날 어차피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 유 목사님 처음에 동삼제일교회 가서 다락방에 12평에 가서 이거 가서 읽으면 줘라. 성경 찾아서 읽으면 주고 기도만 해줘라. 그게 다락방이잖아요. 그거 했는데 역사 일어났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는 남이 나를 속이면 사기당했다고 사기쳤다고 막 욕하고 막 억울해합니다. 내가 스스로 속아주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분노하지 않아요. 핑계대죠. 나는 바쁘니까. 나는 무능하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끊임없이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를 자꾸 속여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조금만 영적으로 심으면 그대로 거둬버린대요. 자, 원래는 우리가 칼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보습, 밭을 가는 보습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창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창. 다시 말하면 무기를 만들어라. 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니까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된대요. 마귀하고 싸워야 된대요.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 우리가 탈출시켜야 된대요. 막 구출해내야 된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의 칼을 가지고 말씀의 창을 가지고 만들어서 마귀를 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 그 밑에 보면 13절에 보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찼다. 낫을 쓰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요.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고 시인하라 그랬어요. 나는 약하게 이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고 나는 예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축복받을 것이고 나는 무기력하게 살 것이 아니고 나는 강한 자로 쓰임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래요. 다시 말하면 전문화하라는 겁니다. 극대화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능을 극대화시키세요. 프로화하세요. 프로화. 여러분 자신을 상품화라 해서 곤란하지만 상품화 시키세요.
브랜드화 하세요. 브랜드화. 지금 우리 권성미 집사님이나 조현숙 장로님 같은 경우는 지금 본부에서 다니면서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프로화된 거예요. 전문화된 거예요. 극대화시킨 거예요. 이런 제2의 제3 이런 사람 막 나와줘야 돼요. 하나도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앞으로 가능성인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훈련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훈련 속으로. 우리 이시종 권사님께서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신 내용을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인용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호서대 설립자였던 강석규 박사님이 자수성가해서 학교를 이사장 되어지고 학교를 대학을 만들었어요. 65세 돼 정년퇴직했어요. 정년퇴직하고 난 뒤 65세 이후에는 덤으로 사는 줄 알고 그 소일하면서 그냥 뭐 덤으로 사신 것이죠. 그런데 95세가 됐어요. 95세가 되고 보니까 은퇴하고 난 뒤에 삶이 3분의 1 삶을 산 거예요. 내가 왜 은퇴와 더불어 이제는 덤으로 산다고 무의미하게 살아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95세 때부터 의학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해서 102살에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후회하고 가슴 친 거죠. 요즘 100세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뭐 저는 한번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 전하라는 뭐 이런 노래가 있다면서요. 이해라는지 뭐 박해라는지 전해라 뭐 이런 노래. 강하다고 전해라. 할 수 있다고 전해라. 아멘. 성경이 그래 돼 있어요. 제 얘기 아니고 박 목사 헛분 떠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래 돼 있어요. 마귀는 할 수 없어. 네가 뭐 해. 안 돼. 자꾸 이렇게 거기에 우리 너무 오래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래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래 속고 있는 거예요. 탈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랜드마 모제스라는 사람 있죠. 제가 책에 썼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1명의 자녀 가운데 마지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미술을 좋아했어요. 큰딸이니까 자꾸 어릴 때 그림을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2학년쯤 됐는데 도저히 너무 가난해서 11명의 자녀가 있고 옛날에 못 사니까요. 입이라도 들으라고 농장에 큰딸을 보냈어요. 농장에서 일해주면서 자랐어요. 25살 때쯤 돼서 농장에 일하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1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5명은 죽고 5명 살렸어요. 아들, 딸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서 다 살림내줬어요. 65세에 남편도 죽었어요. 이 그랜드마 모제스가 혼자 남게 됐어요. 그런데 어릴 때에 아버지가 8살, 9살, 10살 때 막 그림을 가르쳐주는 그것을 언젠가 내가 여유가 있으면 꼭 그림을 배워야지 했는데 애들이 다 출가하고 남편도 이제 사별하고 이제 내 시간에 돌아와서 이 자수, 실로 가지고 그림을 수놓는 것을 했는데 67세가 되니까 눈이 어도 잘 안 돼. 발을 못 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나이가 많은 그거 하지 말고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걸 해라. 이래가지고 67세부터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10년 지났어요. 10년 지나서 이 사람이 80세쯤 됐을 때 첫 작품전을 열었는데요. 어떤 지나가는 화가가 그걸 보고 그림을 사가기 시작한 거죠. 이래가지고 102살까지 살면서 70세부터 본격적인 그림을 그렸는데 1600점의 화폭을 남긴 거예요. 뉴욕 최고 가는 화가 됐어요. 뉴욕 시장님이 그분의 생일날 그랜드마 모제스의 날이라고 선포할 정도로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70세부터 시작했는데도 그런 작품을 남기는 최고의 화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은 이 호서대 박사님처럼 후회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 더 말씀드리죠.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요. 미국의 뉴욕에 가면 흑인들만 사는 촌이 있습니다. 거기는 무시무시해요. 낮에도 총을 쏘고 하니까요. 마약하고 유대인들이 옛날 살던 집인데 제가 가보니까요. 완전히 불을 질러가지고 건물 다 포기하고 다 빠져나가 버려요. 흑인들이 그냥 공짜로 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마약이 난무하고 총이면 난무하니까요. 저를 태웠을 때 꼭 그것을 보고 싶다니까 태워가는 사람 목사님이 자세히 보면 총 쏘니까 못 본 척 안 보는 척하고 그래 살짝 이래 보래요. 그 흑인 지역의 피어클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이 그 아이를 가르치러 선생님은 그 지역을 가게 돼 브루클린 지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소문이 안 좋은데 들어보니까 너무 겁나죠. 애들 문제 애들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아닌 알고 막상 와서 애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안 들어오지요. 자기들끼리 싸우지요. 아이들 벌써 마약하고 있지요. 폭력 쓰고 있죠. 보통 문제가 아닌 거 있죠. 아무리 공부가 안 되는. 그 선생님, 피어클 선생님은 하루 머리 쓴 거죠. 자, 전부 들어라. 오늘 공부 안 하겠다. 오늘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뭐가 될지, 30년 후에 뭐가 될지 선생님은 손금 보는 전문가인데 사람마다 손금이 다 다르거든? 선생님은 이거 한번 봐주면 틀림없이 그거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너희들 몇십 년 후 뭐가 될지 오늘 내가 공부하지 않고 손금을 봐서 너 여러분의 장래를 다 예언해 주겠다. 이러고 선생님 애들이 서로 자기 봐달라는 거죠. 내가 앞으로 뭐 될 건지. 거짓말 한 거지. 이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정치인이 되겠구나. 너는 막 경제인이 되겠구나. 너는 예술가가 되겠구나. 너는 스포츠인,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너는 앞으로 틀림없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로즈 롤스라는 아이, 흑인 아이에게 이 선생님이 너는 앞으로 주지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공부해야 되겠지? 지도자 되려고 하면. 왜? 무식하면 안 돼. 기회가 와도 못해. 이래가 애들이 막 공부하고 싶어지도 만든 거죠. 그로부터 세월이 한 30년 흘렀어요. 최초로 52대 뉴욕 주지사의 흑인, 지금까지 백인이 다 됐는데 52대째 흑인 주지사, 로즈 롤스라는 흑인 지사가 이제 취임식을 딱 하니까 기사가 와서 질문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백인들이 다 전부 주지사 했는데 어떻게 흑인으로서 당신이 주지사에 도전할 용기를 갖고 이렇게 했냐, 성취해냈냐 하니까 어릴 때 5학년 때 피어클 선생님이 내 손금 봐주면 너는 앞으로 주지사 된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했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말했는데도 성취되어진다고 하면 믿음의 고백할 때 굉장한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성취되는 거예요. 말로 시인할 때 성취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유 목사님께서 절대 목표 속에,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속에서는 망할 수 없다 그랬는데 망할 수 없는 절대 축복 속에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마귀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각인뿌리 체질 속아가지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못할 거야. 지금까지 많이 속아줬어요. 제가 그랬다는 거 제가요. 그런데 복음 듣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듣는 순간에 아, 나는 살았다. 나는 절대로 여기서 더 이상 무기력하게 살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들을 바꿔주신 주님 나를 바꾸실 것이다. 할렐루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훈련받고 기도하고 제가 입으로 내 자신을 자꾸 시인하고 나는 앞으로 전도사가 될 것이고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제 혼자서는 면도하면서 거울 보면서 세수하면서 늘 그렇게 시인합니다. 박영배 너는 복이 그는 될 거야. 너는 전도사가 될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시인하는데 그 역사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안 될 것이고 나는 못할 것이고 나는 망할 것이고 그러면 안 되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올 2016년도에는 모든 가난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모든 무기력은 내게서 멀어질지어다. 여러분 자꾸 시인하시고 비록 내가 약한 자이지만 나는 앞으로 강하게 될 것이다.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시인하고요. 행동이 안 따라주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래요. 허풍 뜨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시겠다. 누구를 또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훈련 통해서. 예수님도 3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대비다니시면서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숙훈련이라든지 팀 사역 우리 본부의 훈련과 거기 가서 휴가 받아서 돈 내고 못 가면은 교회 안에서 하는 훈련이라도 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이 최소한 새신자 만나면 영접시키고 양육시킬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입니다. 그거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제가 과거에 이랬거든요. 우울했거든요. 죽고 싶었거든요. 무기력했거든요. 그런데 복음 만나고 훈련 받으니까 나는 절대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겠다. 계속 증인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계속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사단에게서 저주에서 지옥의 원세에서 건져주시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처럼 바꿔주시는 거 있죠. 저만 이 축복 받을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 절대 디모데 후서 2장 10절 악성 종량을 퍼뜨리는 실패의 말, 불신앙의 말, 암덩이를 집어넣는 낙심시키는 말, 그런 마귀가 좋아하는 말 찔찔하지 마시고 당신은 강하게 될 것이다. 약한 자도 강하게 될 것이다. 나도 강하게 될 것이다. 입으로 시인하고 훈련받고 이렇게 축복을 해서 우리 모두가 전도자로 300명의 용사처럼 쓰임받는 역사, 천년 응답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새해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